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가 이제 병을 고침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 이런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군중 사이를 그냥 섞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늘어진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해서 기어크는 예수님의 그 겉옷이 이제 늘어져 유대인들은 옷이 이제 늘어져 있고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 술을 이렇게 붙잡았더니 그 순간 예수님 몸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의 병이 깨끗이 고쳐졌던 거죠. 예수님 몸 안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옷자락에 전이되어 있어서 그 여인이 믿음의 손으로 옷을 만지니까 능력이 예수님 그 여인의 몸으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아픈 것이 근원부터 깨끗이 낫게 된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만해서 그 몸을 접촉한 사람이 깨끗이 낫게 된 일이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엘리야의 선지자가 3년 동안의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 몸을 의탁했던 사람이 있는데 시돈 지방이라고 이방 지역인데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 사렙다 동네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를 잘 지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의 아이가 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까지 막 나귀를 타고 달려와요. 그래서 먼저 그 아이 자기 사환에게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아무 사람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가서 지팡이를 얹어놔라. 일종의 접촉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혹은 그림자나 손수건이나 혹은 그 앞치마 같은 것을 갖다 놓은 병이 나았는데 그와 비슷한 일을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집까지 가가지고 그 방 안에 가보니 자기가 늘 눕던 그 방에다가 그 아이를 침상 위에다 놓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선지자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츰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해지더니 선지자가 집안에서 이리저리 한번 또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또 올라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서 눈을 뜨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제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들렀을 때에 그때 설교를 듣던 중에 그때 이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내려와서 다들 놀라는 가운데 그 청년의 몸을 안고 또 똑같이 한 거죠.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몸을 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시 숨을 쉬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이 생명이 청년에게 있다 하더니 또 그 올라가서 설교를 마저 합니다. 그 청년이 한쪽에서 좀 쉬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또 설교를 마치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일로 큰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몸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와 같이 자기 백성의 개인의 몸을 성전 삼고 거하면서 일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어서 교회 회중 가운데서 일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가운데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성령께서 그 회중 전체에 또 임하셔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동네 전체가 성시화가 돼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나 악령이 들었던 사람들도 그곳에 가면 그만 성령이 사로잡히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한 개인을 성전으로 삼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집회 가운데 또 전체적으로 또 임재하셔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만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성령은 한 분이면서도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달리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 그래서 캐더린 쿨만의 집회라든지 예전에 현신의 집사님, 그 권사님 집회 같은 때 가보면 그 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각 사람에게 여러 질병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그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는 겁니다. 한 번에서 고치지 않은 경우에 현신의 권사님 간증집이 제가 갖고 있는데 여러 번 와요. 여러 번 와서 거의 한 달, 두 달을 서울에 있는 그 집회 옆에 여관을 잡고 있기도 하고 그 집회 장소에 머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사람의 병이 완전히 고쳐서 치료를 받는 역사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접촉이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병이 고치고 사람이 달라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령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일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에 사회적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들이 어떤 만남과 사회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언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알았던 한 아이의 엄마는 그때 팬데믹이 왔는데 아이를 돌보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돌보지도 않는데 팬데믹이 와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냥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만 보고 근데 아이가 말을 못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끼리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걸 봤어요. 언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말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감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 가까이 소통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인격이나 태도나 세상에 대한 관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씌웠습니다. 아이의 건강도 신체적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1차 세계대전 때에 그때 이탈리아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자기 아이를 전쟁통에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니까 아이만 몸이 막 붙들고 만지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 아주머니가 불쌍해서 한 어린아이 병원에서 그 여자아이 그 아주머니를 그냥 일하도록 그렇게 돌봐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꾸 아이들을 이제 많고 안아주고 자기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병원에서 희한하게 아이들이 다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는 아이를 철저하게 위생관념을 지킨다고 이렇게 돌보고 그냥 만지지 않고 우유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병원에서 아이들이 더 오히려 더 이렇게 병을 더 많이 앓고 또 신체 발육도 느리더라는 거지. 원숭이도 그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가 인간의 유전인자하고 많이 비슷한데 원숭이도 똑같이 했는데 우유를 잘 주고 이렇게 기르고 하나에는 한 어린 원숭이는 헝겊으로 이렇게 어미 원숭이처럼 만들어 놓고 했는데 헝겊으로 원숭이처럼 만들어 놨던 그 원숭이 새끼가 더 잘 자라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이나 모든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와 어떤 접촉에 의해서 결국은 이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심리를 얻는다. 이렇게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죠. 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하고 좋은 접촉, 교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이나 감정이나 세계관, 인생관, 내면적 태도가 건강한 사람하고 자꾸 이제 접촉을 하고 성령과 접촉을 하고 그래야지 자꾸만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과 자꾸 접촉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세계의 어떤 현상들을 자주 접촉하면 이로 인해서 결국은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의사들 가운데 정신질환을 계속해서 돌보는 의사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우울해지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때로는 치료를 받아요. 왜냐? 계속 접촉하는 사람들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건강하고 영적인 그런 사람과 접촉을 계속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경고를 하죠. 잠언 22장 24절 25절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행위를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고 그렇게 울분한 자, 어떤 울분이 막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과 있으면 결국에는 그와 같이 동조 현상을 일어나서 결국 그런 어떤 올무에 빠지고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더 깊은 또 어떤 정신적인 늪지에 빠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건강한 사람들과의 정신적, 영적, 신체적 접촉을 늘려가야 돼요. 신앙심이 좋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건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행복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늘 밝고 환한 웃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개인의 마음속에 웃음이나 마음속에 우울감이나 까닭감이나 슬픔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생겨날 수 있어도 이것들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그런 생각 감정들을 즉각 우리 생각에서 물리쳐야 돼요. 성경 그런 내용으로 가르쳐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고 입으라 이런 어떤 상징적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부정적인 어떤 세상의 옛사람의 생각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할 때는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고 벗고 입고. 우리 날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옛사람의 생각이나 기질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자꾸 벗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우리의 기질이나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입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자꾸 이와 같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구원의 그날까지 딱 인치고 떠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린다, 벗어버린다, 이런 같은 뜻이죠. 이런 것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죠. 악이나 분노나 어떤 이 절망적인 생각이나 태도, 비방 이런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참으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건강한 자존감을 늘 가져야 돼요. 누가 자기의 독생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겠어요? 남을 위해서 내어주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길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한 아들을 죄인의 괴수로 이렇게 대신해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시겠어요? 그런 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항상 이걸 기억하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항상 거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감정들은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늘 품고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생각, 또 평안한 생각, 특별히 이제 희락, 기뻐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감정인 것이죠. 팬데믹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비접촉, 비대면 생활을 강요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어서 약 3년을 내내 이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접촉, 비대면 생활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 또 여러 사람들의 접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졌죠. 자그마한 우리 예를 들면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갔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접촉했는데 걸리곤 했잖아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대인공부증도 많이 커지고 그렇게 됐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제 건전하고 생산적인 행복한 접촉 과정까지도 멀리하게 되고 좁은 자기 세계 속에 그냥 침잠해 버려서 사람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많이 커진 거지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우울감이 더 커지고 불신감, 여러 가지 파당을 짓고 막 정치적으로도 불신하는 이런 풍조, 작은 일에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공격적으로 태도가 많은 사회
사이에서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접촉을 통해서 건강성을 회복하기 때문에 건강한 접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접촉, 건강한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교제를 늘 힘써야 됩니다. 사람 간에도 그런 교제를 늘리고 밝고 건전한 신앙적 확고함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는 늘리고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인 접촉들은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줄여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도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